요즘은 아주 참 제가 주일날마다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을 쭉 좀 다녔거든요. 그런데 다니는 중에 이 교회는요, 대형 교회예요. 분명히 이건 뭐 엄청난 대형 교회, 여기 뭐 앉은 분들만 한 100명이 훨씬 넘을 것 같네요. 제가 한번 교회를 간 교회 중에 바로 얼마 전에 갔다 온 교회가 있는데 5평이에요. 어디 움직일 데도 없고 뭐 이거 뭐 이게 정말 교회인가 하는데, 그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은혜롭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큰 대형 교회인지 모르고 어제 막 기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잠을 잘 못 자요. 마가의 다락방 방주교회 필그림 이런 데 할 때는 늘 하는 데니까 뭐 그렇게. 그런데 어떤 부담감이 있느냐면, 작은 교회 갈 때는 대충 하고 가자가 아니라 내가 가서 잘해야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 막 여기 등록도 하고 하지, 내가 잘못한다고 하면은 이거 은혜 없으면은 안 되지 않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잠 못 자고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토요일날 어제는 어떤 친구 결혼 주례를 해줬습니다. 주례를 했더니 떡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가만히 씌워보니까 한 30개 정도는 큰 떡이 30개 정도 되는데 엄청 맛있는 떡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 무슨 떡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보통 떡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이거는 내가 내 개척교회 가야 하니까 이건 손대면 큰일 난다. 그러고서 먹을까봐 이걸 다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것도 딱딱해지지 않을까 했더니 하루 동안은 괜찮다고 해서 밖에다가 잘 모셔놓고요. 또 갖고 갈 게 없나? 그래, 우리 여기 온 성도들하고 사과를 깎아 먹으면 될 거야. 보니까 사과가 한 박스가 있더라고요. 좋은 사과예요. 그래서 그 2개를 갖다 놓고 그저 많이 오면 한 30명 올 테니까 떡을 하나씩 나눠 먹고 사과도 같이 이렇게 4조각 한 조각씩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직접 주스를 짜야겠다. 그래서 성도들 정말 과일 주스를 짜가지고 성도들에게 한 잔씩 내가 다 따라줘야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고마운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목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를 몰려들어 작은 교회 와서 한번 힘을 얻게 하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잘 듣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는 보통 마필방이라고 해요. 마가의 다락방 필그림 방주교회. 이 성도들이, 마필방 성도들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은 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모이려면 모일까? 오늘 오면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애가 운전을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셨죠. 예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요. 야, 여러분들 100명에 5명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막 난 쫓겨나면 쫓겨날 거야 하면서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제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교회에 5명이 구원만 받는다면, 그럼 10명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뭔가 하는 생각에 시험이 자기가 잠깐 들었대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입니다. 얘는 우리 같이 사는 아이인데, 얘가 전도사가 돼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로 전도 사역을 나가게 됐대요. 그때야 비로소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깊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요.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를 두고 하는 말씀이셨구나 하는데,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느 분이 기도에 대한 물음을 물었습니다. 오는 가운데에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편한 시간에 하는 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더 하나님이 깊이 들으시는 기도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기도 100날 해봐도 소용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1분을 기도한다면, 그게 열몇 시간을 그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열몇 시간을 기도하는 것,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그게 아름다운 거다.
내 삶이 기도여야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은 금식을 했어요. 11조를 우리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의 자기의 작은 것, 고사리 나물같이 생긴 그것 하나만 들어와도 그걸 띄워서 11조를 했다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여기야, 여기 속마음이야. 너희들은 겉은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면서 너희들의 속에는 뭐가 있니? 이 말씀을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폭풍같이, 벼락같이 우리 심령에 확 바뀌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우리가 기도를 정해놓고 하고 11조를 올려드리고, 이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이끌어 주시는 것은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 왜 그 일을 하느냐, 왜 너는 개척교회를 다니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설교하며 자랑하려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죽은 자예요. 쓸데없는 자예요. 저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이고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세워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기뻐가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귀한 종이야 해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마가의 다락방 필그림 방직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고 안수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 사람들 안수해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전 여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한 20명 30명 오면 되겠구나. 그 떡을 같이 나눠야겠다. 또 뭘 가지고 갈까? 이걸 가지고 갈까? 우리 성도들, 거기 찾아오는 성도들 얼마나 내게 귀해 하면서 여기 왔다가 오늘은 주님 제게는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귀한 선물을 제게 주신 것과 같아요. 이 주일에 오늘 본문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냥 시간 내고 갈게요. 또 마가의 다락방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오늘 제게 제일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여러분 여기 막 찍은 거 아니에요. 미국 가잖아요. 또 캐나다 가잖아요. 또 뭐 아프리카 가잖아요. 이번에 오래 가서 있으려고 해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좀 한번 살려보고 그 오지도 한번 들어가 보고 막 여러 가지 좀 다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한번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가서 정말 척박한 곳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밤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얼굴 보고 방에 있는 분들 다 찍었으니까 저쪽은 모르겠어요. 이따 갈 때도 그냥 얼른 가서 다 찍을게요. 분명히 가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야겠다.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린 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앞에 가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따라오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결국은 천국을 걸어가는 같은 귀한 동지들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가 있어도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야 보통요 보면은 이분들이 당연히 올 분이 왔지, 당연히 올 분이 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말 다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보면 가려주려고 하고, 남의 불행을 보면은 이 불행을 어떻게든지 가서 어떻게든지 손을 써서 행복한 걸로 만들어주는 이 삶. 비록 나는 거지 같고 척박한 삶을 살아도 그 삶이 내 늘 삶이 되면은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제도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키르기스탄 선교사님이 근 1200만 원 들여서 한 번 여기 오는데, 한 40만 원이면 오는데 1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앰뷸런스가 다 대기하고 있다가 이분 오니까 이분을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병원에 일만 하면 되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웠어요. 골반이 다 부서졌어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그리고 다 부러졌어요.
뇌진탕도 일어나고. 근데 어제는 놀라운,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두고 봐야 해요. 좀 두고 봐야 하지만은 이 선교사님은 가망이 없었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골반이 다 부서졌다고 했는데 어제 아마 이 촬영을 아마 쭉 한번 해봤던 모양입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아직 모르지만은 뭐 월요일이나 되지 알겠지만은 목사님 대단하게 큰 수술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대로 있으며 이게 웬만한 것들은 다 아마 달라붙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깊은 수술을 하고 이거는 목사님 주님께서 피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그분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놔두면 평생 핸디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분은 이 고난을 통하여 분명히 더 행복해질 거예요. 앞으로 죽음을 경험했으니까 귀한 선교사님이지만은 이제 더 귀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다. 고아들을 막 모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모아서 아픈 사람 있으면 한국으로 보내요. 열심히 해드릴게요. 저는 매일 기쁨 가운데 어떤 할머니, 길 가던 할머니가 앞에 이가 없어요. 그런데 윗몸이 이가 없으니까 위에 잇몸이 점점 내려온대요. 그게요. 그리고 씹고 그래야지 자꾸 이게 못 올라오게 하는 건데 잇몸이 없으니까 밑에 건 잘하고 위에 건 내려온대요. 그래서 이게 뭐 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 저분은 일을 해드리고 딱 이렇게 여기 임플란트도 해가지고 이렇게 의치를 만들어 드리면 얼마나 행복하게 씹고 먹을 수가 있을까.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갈아서 모든 걸 다 그냥 마시니까요. 자식들이 있어도 안 해줘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난 이상해. 난 예수 믿는 게 싫었어. 지금 나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은 집에 반찬을 가져오고 했지만 나는 믿기가 싫었어.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 고백을 듣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날 사랑하시는 모양이야. 마지막 내가 이 나이 죽을 나이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아마 나를 건져주시는 모양이야. 계속 말씀하셨어도 나는 안 들었거든. 그런데 마지막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같이 천한 것을 이게 뭘 필요가 있다고 헌금도 가서 못하는 걸 날 뭘 이렇게 돌봐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교회를 2주째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들의 인생이 뭘 소유해서 고마운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도 또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어떤 사람이요, 요 바로 전주에도요, 정말 불쌍한 사람 같으면 열심히 모아놨는데 이거 한 번에 천만 원 훨씬 넘게 그동안 이렇게 잘 모아놓은 한 번에 다 줘버려요. 그리고 집도 빼가지고 그냥 몇 억도 이렇게 다 줘버리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누나는 저를 차를 사라고 이 차 전에 차를 사라고 저에게 차를 세 대를 사줬나요? 근데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누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줘버리고. 아니 우리 둘째 누나가요. 어떻게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게 박 목사 돈이야? 내 돈이지? 사라고 하면 사줘. 왜 말을 안 들어? 이번엔 절대로 안 돼 하고 줘도 이상하게 그걸 받으면 꼭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써야 할 사람들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사고 싶은 좋은 운동화 이런 거 못 사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뭘 또 하느냐면 제가 한 20년 가까이 색스폰을 불었거든요. 좋은 건 이제 다 남 줘버려야지. 아틀란타 가가지고 방주교회 이제 마가이다라빵도 오실 분인데 그분 보니까 은퇴할 분인데 이게 뭐 이제 곰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부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소유하면 뭐해? 이제 전 엘토라고 있습니다. 작은 색스폰을. 그걸 목사님, 제 가장 아끼던 엘토 색스폰이 하나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 1960년대서부터 65년대 겁니다. 셀마 마크 6입니다. 그거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데 나가 있으면 소유가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살아가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그럼 내가 언제 갈까요? 언제 갈까요? 마가다락방 집회 때 한번. 그러면은요, 지금 제가 이제 외국 나간다고 하니까 계속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나가셨을 때 혹시 색스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걸 마가다락방에다 일단 갖다 놓으시고요. 이 전도사들에게 얼마나 전화를 하는지 위송자 전도사에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한대요. 잊어버리지 말고 나가게 해야지. 나가면은 나 괜히 나가는 거다. 뭐, 큰일 난다. 내가 그것 때문에 꿈도 꾸고 뭐 이러셔가지고, 다 잘 세팅을 해놓고 가서 다 손봐가지고 제가 불어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을 때마다 애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미쳤어 내가 이걸 왜 줘? 목사님,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그럴듯한 거 하나 사드릴 테니까 목사님 그거 그냥 부르세요. 야, 나만 이런 중금 소리 들기는 싫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딱 싸놨는데 이제 녹슬은 고물이 하나가 있어요. 고물, 너덜너덜 거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피스 하나만, 뿔로 다 된 거 요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 좋은 소리가 또 나요, 그것도.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걸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사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 그것도 몇십만 원이가 좋은 걸로 하려면 이걸 어떻게 사? 그러다가 제 거는 못 사요. 하여튼 제 거는 별로다가 못 사요. 포기했는데 저번 주에 지금 이제 운전하고 저 같이 데려다 준 애가 있습니다. 뭐 부부가 둘이 열심히 돈 버니까 뭐 한 500만 원 버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이제 좀 잘 살게, 우리 집 애들이에요. 다 둘이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고 하게 됐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 뭐 이렇게 삑삑거리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제 피스를 가지고 낙원상가에 저번 주일날 세상에 예배 끝나자마자 달려간 거예요. 주일날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 사실 우리 목사님이 불든 거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거요, 이거는 불지 못하는 거고 그냥 다 찍어가지고 한 번씩 그냥 전시하는 거지 이거는 소리가 거의 안 나니까 이걸로 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목사님만 10년 부셨는데요, 이걸로 부냐고 그러더래요. 저는 그걸로 부러지거든요. 좀 힘들지만은 하여튼 부니까, 이런 걸로 부니까 진짜 갖다 불면 얼마나 잘 불겠냐고요. 원래 이거는 끼워가지고 부는 게 아닌 걸 가지고 제가 잘 불거든요. 이제는 소리를 잘 내요. 아주 그럴듯하게 내요. 근데 얘가 목사님이 부는 거 아닌 걸 갖고 부으셨구나 하고 가가지고 꽉 좋은 걸 하나 사왔어요. 30몇만 원짜리를 사왔더라고요. 야, 임마, 너는 이 썩어 빠진 이거부터 고쳐, 임마. 이런 거 가지고 글쎄 이러면 되겠냐? 얼마나 야단을 치고 걔가 간 다음에 팡 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황홀하기가 짝이었어요. 주님 앞에 죄송했지만은 정말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제가 색스폰 빼놓고 안 부른 날이 없을 정도로 보니까 그것도 또 소유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데모라고 해요. 그냥 전시용으로 한번 이렇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판다.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정말 거의 매일, 오늘도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열심히 그걸 불 거예요. 소유가 행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 나는 이 데모
뿔조가리로 굴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이것도 감사하지 하는데 이런 것도 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게 되면은 결국은 잘못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작은 교회를 쭉 요즘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빛교회. 그 남편이 죽었어요. 제가 당신 내 동생 삼자. 너는 내 딸이다. 제가 한 게 딱 2명이에요. 딱 2명 지금까지. 한빛교회 목사는 너무 불쌍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작고 초라하고 백혈병에 걸리고 아내는 유방암에 걸리고 뭐 어떻게 또 그 다음에 그 가족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불행한 가족. 그러나 원불교의 최고였고 모든 재산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목사님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단호하게 원불교에 있다가 단호하게 던져버리고 주님 만나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표천했습니다. 당신 내 동생을 하자. 당신이 내 동생이 되면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당신 아내를 잘 돌봐주고 교회도 잘 돌봐줄 거야. 그러면서 제가 한빛교회 거기 가가지고 요런 교회인데 딱 요런 집인데 이거의 반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요거밖에 없죠.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요만했어요. 뭐 방이나 뭐 이런 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 좀 받습니다. 윗집에서 떠들면 나오니까 대부주 예수를 더 사랑하면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날 헌금 나온 게 얼마 들어왔어요? 혹시?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날 몇 명 안 모였어요? 요만큼 모였어요? 요만큼. 어쩌면 그런지요. 여러분 헌금 좀 해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 놀랍게요. 7천만 원이 너무 많았어요. 주일 예배 한 번에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렇게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의 단을 쌓기도 하고 우리 주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공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교인 많은 거 뭐 많아서 뭐예요? 교인 많은 것보다도 중요한 건 몇 명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이냐. 우리 교인은 과연 얼마나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많은 자녀들이 이제는 거듭나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귀한 목마른 마음들이 있구나. 또 하나는 나는 아이들을 잘못 키우지는 않았다. 믿음의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사랑하고 참고 그리고 남의 허물들을 덮어주고 그래도 이렇게 가게는 만들었구나.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살아온 삶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나는 그저 주님을 향해 말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내가 참지 못해도 남의 허물을 내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안 되지만은 몸부림을 쳐가며 밤을 새워가며 울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길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자녀의 축복의 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교회 보면은요 많은 교회들 보면 무슨 뭐 알파 코스 뭐 목장 G12 제자훈련 별의별 많은 이런 그 코스들이 있고 훈련 코스들이 있는데 그런 유명한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아마 거의 다 집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성도들을 만드는 거는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이분들에게 성경을 외우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정말 뜨거운 은혜 교회들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아마 이 모습이었을 거예요. 요즘은 화려하게 교회를 만들어도 안 와요.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래서 김성전 목사하고 한번 중국에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교회를 집회를 갔어요. 정말 척박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갔는데요, 찬양 하나 가지고 1시간을 불러요. 가령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걸 1시간을 불러요. 다른 거 안 불러요. 계속 부르는데 거기 눈물들을 펑펑 흘리고 반복되는 찬양 가사에 회개들을 하고 난리법석들이 났더라고요. 야, 그래, 맞아, 이런 거야. 우린 너무나도 화려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미 그거에 젖어버렸습니다. 속 사람이 터치를 받는 건 예배를 통하여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막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제 갓 죄들을 막 고백들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들어가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하라 이제 막 들어와야 하는데, 야 성준아, 마음이 아무래도 이상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 같다 하고 느티나무 밑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가서 둘이 앉아 있었어요. 야, 왜 들어가지 말라 하실까? 지금 한참 뜨거울 때 가서 이 안수하고 동성기도 시키고 안수하고 이 기도하면 지금이 때인데, 제일 최고의 때인데 왜 들어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실까 하는데, 조금 있다가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빨리 피하게. 얼른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둘이요. 별의별 일 다 당했어요. 산에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쏘시볼 때까지 그냥 가슴이 우당탕탕탕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 가잖아요. 나오기는 나오지만 벌금을 물어야 하고 뭐 하여튼 모든 과정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경찰들이 바로 들이닥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 성도들끼리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성도들이었어요. 이렇게 찬양 한 가지 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것이 붙잡혀가고 그런 고난을 당하게 안 하시고, 이런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셨구나. 그래, 우리는 결국은 산에 있다가 절로 돌아가지고 이제 멀리 도망을 가게 됐어요.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래, 이렇게 뜨거운 성도들, 간절하게 바라는 이 성도들, 목마른 성도들 놓고 나 한국으로 무섭다고 돌아올 수는 없잖아.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다 가면 얘기해라. 다시 시작하자. 앞에 보초들 세워놓고 또 한 번 시작하자. 이럴 수는 없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 양들을 놓고 어떻게 가요? 이 목마른 사람들 놓고 어떻게 가요? 그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을 했느냐? 여러분, 조용히 하자. 이웃에서 고발하지 않도록 조용히 하자. 그러면 정말 무릎을 치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계속 역사하시는지 저는 그거예요. 소리 지르고 주여 삼창 부르고 막 악을 쓰고 하는 것도 물론 귀해요.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만,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목마르다면, 그저 눈물을 줄줄이 흐르며 목마른 예배를 드린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예배라면, 우리들의 더러운 죄, 악한 나, 찐득거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하나를 빼내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 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도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배만 잘 드리기만 하면은요, 그리고 나를 발견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신앙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요. 모든 것들이 다 깨졌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막혔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와서 한번 보고 가는 예배는 신앙이 침체되더라고요. 영적으로 흐려져요. 시험에 들어요. 뭐든지 다 시험에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도 일천번제 드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래서 소유했느냐,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요. 그것뿐만인가요? 엘리야가 제단 쌓았잖아요. 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기근이, 이 가뭄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또 이삭의 제단은 어땠나요? 100배나 더하게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해요. 구약시대에 제물을 반드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반드시 너희들은 제물을 가져와라.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거지 같으니까 하나님은 제물도 가져오지 말아라. 예배도 너희들 드리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감사와 목마름들, 모든 예배의 목마름으로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다들 나와 예배드려요. 그 중에 누구의 예배를 간절히 받으시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죄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지만은 그저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나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제 믿음이 없는 기도는 쓸데없어요. 몇 시 시간을 정해놓고 쓸데없어요. 그 죽은 기도예요. 예배도 여러분, 생명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미리 나와 예배드리는, 오늘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예배예요. 저는 그런 분명한 믿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내 마음에 확 왔다. 저는 이미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 아니에요. 설교 아니에요. 이거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거는 간절하게 분명히 응답받아야겠다 하는 것 같으면 딱 벽을 향해서 벽을 잡고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 지금까지 교만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간증을 잘 안 하지만은 수도 없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할 때 벌써 마음이 싸늘해지면 얼른 다 내려놔 버려요. 그러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고 하면 끊임없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안 해요. 지금까지 그렇지 뭐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 애타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예배가 뭔 줄 압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제 가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늘 애타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데는 성가대로 돈을 주고 와가지고 사가지고 하고, 또 와가지고 여기 은혜 있어, 여기 은혜 있어, 여기에서 예배 뜨겁게 드리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저쪽이 더 좋대 하면 그쪽으로 옮겨 다니고, 이런 기가 막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예배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기억나는 예배는 애들이 다 갖고 가서 반바지하고 런닝셔츠 하나밖에 없어요.
구두도 없어요. 그거 입고 주님 앞에 죄송해서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죄송하고 누가 들어오면 미쳤다고 할까봐 그 두 가지가 걱정이 됐는데, 가장 큰 건 이렇게 악하게 나는 반바지와 러닝셔츠 입고 주님 재단에 선다는 게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예배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예배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워지는 예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봤더니 강도 셋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뭐 본드도 하고 약물도 하고 또 뭐 담배도 피우고 그러더라고요. 쟤네들 꼭 교인을 만들어야지 하고 문 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얘네들이 깜짝 놀라면서 칼을 이 뒤에다 놓고 뒤에다 끼고, 또 한 녀석은 다리에다가 아주 가죽으로 찼더라고요. 칼집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딱 풀어놓더군요. 저는 걱정 요만큼도 안 했어요. 왜? 딱 들어가서 나는 사실 목사야. 너희들 참 잘한다. 힘들었겠구나. 하는데 가서 찔릴 리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도망갈까봐 얘네들 문을 탁 열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서 먼저 문부터 하나하나 우리 집 문부터 다 잠그기 시작을 했어요. 딱 돌이켰는데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눈이 확 돌아가 있었고 얘네들은 약물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더니 딱 칼을 빼더니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보니까 지정신이 아닌데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더라고요. 나 죽었구나. 근데 더 이상 너무 목회하기가 힘들었어요.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얘네들에게 이렇게 갖다 대줬어요. 너희들 날 찌더라. 나 그럼 좋은 분에게 가야지. 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 그게요, 성령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안 찔르는 거예요. 왜 이럴까 얘네들이.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칼을 내려놓고 그 약물 중독된 그런 애들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 얘네들은 그 이후에 다른 애들도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 교도소 얼마나 오랫동안 가 있는지 몰라요. 이제 다 40대이 넘은 40대 중반의 애들이 됐겠지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밤 내내 겨울밤이었습니다. 걔네들하고 주님의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떠듬떠듬 했어요. 애들이 얼마나 오래 봤는지. 그리고 저는 교회가 아무도 없는, 교회 여러분 같은 교회는 아무도 없는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날 수요일날 밑에서 벅적벅적 거려가지고 봤더니 얘네들이 동네 양아치들을 데리고 다 들어왔어요. 한 17명, 15명. 얼마나 행복했는지. 막 이랬는데 애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뭐야 이거, 뭐 목사네 온 거야? 교회 와서 쪽팔리게 예배 드리는 거야? 아, 가자. 아씨, 여기 담배 한 대 펴도 돼? 조금 이따 피자. 아, 나가. 그럼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의자 발로다가 찍 밀고 거기다 발 올려놓고. 얘네들이 듣던 말든 저는 예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귀한 양들을, 기르는 양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눈물이 앞으로 가리더라고. 막 욕들 하고 뭐 그러다가 울었어요. 이 귀한 애들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쫙 쥐집은 듯이 그 얘들을 경청됐어요.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내 평생에 가장 귀한 예배, 정말 내 생명을 다 나눠주겠다고 한 예배가 언제일까? 그때 그 예배. 척박하기가 짝이 없는 깡패 애들, 뭐 이런 애들, 물론 그 예배를 통하여 돌아온 애들도 있고 또 교도소 가는 애들, 면회를 가고 그러면서 저는 전국의 모든 교도소를 다 제주도만 빼놓고는 돌아다니고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바로 연결고리가 된 게 그 아이들이지만은요, 제 평생에 가장 그리운 예배, 얘네들에게 내 간이라도 띄워줄 거야. 각막이라도 지금 띄워줄 거야.
내 생명을 드리라 하면 난 지금 얘네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절 데려가셔야 할 거야. 주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웬 몸 파는 여인이 와가지고 더러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료갑을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머리를 씻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랬어. 저가 정말 선지자면 어떻게 저런 짓을 그냥 놔도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데. 그런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몬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어. 내가 다 그래 이제 빚들 다 탕감해 주마, 갚지 말아라 했는데, 그러면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받은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느냐? 500데나리온. 맞아. 너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서 5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500데나리온이나 빚진 여자이기에 집에 와서 우는 거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이라도 줬니? 너는 내가 들어왔는데 입 맞추기라도 했니? 저 여인은 한없이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씻으며 울고, 저희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이걸 예배로 보고 싶어요. 바리새인의 예배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예배였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 평생 모아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바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려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가치관이 예전과 똑같다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 없어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은 저는 그것을 많은 걸 소유해봤던 사람이에요. 많은 걸 소유해도 죽음도 행복하지 않더라. 자살 시도도 했고 괴롭더라. 지금은 그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특별히 나하고 싸움에 지쳐버려.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해요. 그때는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 지금 과거를 생각해보면 끔찍하기도 딱이 없어요.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가장 그리운 때가 언젠가, 나를 찔러 괜찮아, 나 너무 힘들어, 나 좋은 분에게 가고 싶어. 그렇게 담대하게 하늘나라를 가고 싶었던 그때 양아치들 몇 명이 들어와 예배를 방해하고 그럴 때에 내게 그게 제일 생각나는, 평생에 기억 남는 그런 예배였어요. 저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많은 집회, 목사님도 수천 명 모인 집회도 가서 다 했어요. 그때가 그렇게 그런 건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큰 집회 이것들은 생각나지도 않고 별로 제게 의의가 없어요. 가장 기억나는 그것은 내 옷을 벗어주고 내 먹을 것을 다 줘버리고 내 있는 것들을 이거 안 되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하면서 줬을 때 십자가 자국이 난 그 손으로 그 돈을 주어줬을 때
얼마나 고목나는지. 아마 하늘나라에서의 제 기억은, 여러분에 대한 기억은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잘 살고 좋은 집을 갖고 있었던 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들 때였으며 여러분들이 행했던 아름다운 그것들만이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여기 보니까 이제 후반전의 인생이 많이들 살아가잖아요. 그 뒤가 가장 아름답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칭찬받는 이 바로 취하기가 짝이 없는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이곳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 동지들이 모여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시기에 오늘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한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두렵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휴하고 하나님 버려진 채로 유기된 자로 살아가지 않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귀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척박한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되어 크게 하나님 들림을 받는 자들은 오히려 버려지는 가장 가까운 단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큰 교회를 했을 때 지금을 가장 기록하며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운 그 시절이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평생을 이곳에서 목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그 힘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용서의 길, 또한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오늘도 이곳에 앉아있으며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나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귀한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양교회 또한 종 섬기는 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